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권은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면 되었다는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장식품으로 소유하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매 순간을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 분단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어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책을 집행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등과 공정한 도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주신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교가 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건세와 능력이 임하여 수많은 영혼이 은혜 받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린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비전 선교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어디에서든지 지켜주시고 가정을 주님의 강한 팔로 보호하시고 사역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맞이하는 창립 기념주일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의 건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6절입니다. 시편 119편 176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오늘 119편을 다 읽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119편 읽으면 예배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오늘 마지막 절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실은 성경만 읽고 가도 저는 새벽 예배는 받을 은혜는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가 저희가 대단한 설교를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는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는 것이 은혜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은혜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은혜고 그리고 또 말씀이 채워져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게 다 은혜입니다. 예배의 본질 자체가 원래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드리기 위해 왔잖아요. 오늘 드리시면 그것이 복이고 우리가 꼭 뭘 얻어서가 아니라 꼭 깨달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잠깐만 말씀의 비를 맞고 가도 흠뻑 젖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은혜이며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19편 다 읽어도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오늘 거기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19편이 왜 긴지부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성경 공부를 좀 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몇 개일까요? 22개입니다. 영어는 알파벳이 26개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그 알파벳 바로 22개를 하나씩 알렙벳으로 해서 A부터 Z까지 첫 글자가 8행씩 따라와서 22 곱하기 8 하면 모르시더라도 176이라고 찍으시면 돼요. 네, 오늘 176절 읽었으니까 160 더하기 16 해서 176절이 되는 그런 긴 시편이 나오는 겁니다. 브루그만이 이 시편이 이렇게 길고 또 이렇게 A부터 Z까지 되어 있는 이 시편이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말하는데 첫째는 교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우리 도레미파 배울 때 도는 하얀 도라지 레는 둥근 레 코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 도레미파솔라시. 그러니까 그거 한 글자 한 글자 앞자를 따서 말하면 이게 외우기가 쉽고 이해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A로부터 Z까지 그 앞자를 따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든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왜 하나님께서 귀하신지를 항상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A부터 Z까지. 둘째로는 알파벳이 이제 히브리어는 2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A부터 Z라는 것, 알렙부터 타우라는 것,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A to Z 하면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알렙부터 타우까지 이 모든 것, 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강조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번 오늘 말씀 우리 읽은 176절을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제가 뭐 길게 묵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176절 되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들어보셨죠? 뭐 더 유명한 말씀은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시편의 저자라면 119편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 완전함, 소중함, 모든 것 되심을 결론 짓는 말씀을 뭐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거를 뭐로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좋은 말씀 많으면 176절은 마땅히 주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오늘 전혀 우리의 예상 외에 마지막 절을 적고 있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러분 굉장히 뚱딴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외의 결말 아닐까요? 119편의 말씀의 결말이 왜 우리가 이른 양같이 방황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렙부터 타우까지, 우리 기역부터 히읗까지 모든 곳에서 지키고 사랑하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왜 이른 양같이 방황합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달달 외우고 능통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려서 지켜도 우리 인간은 이른 양같이 방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알렙부터 타우까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말하고 나는 그 말씀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는데 밤낮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노력해도 결국 인간은 넘어지고 방황하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고 배우는 역설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방황하는 존재니까요. 나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글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해해서 우리 한글 22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음 14개, 모음 10개, 24개, 복합자음이 또 있대요. 5개, 뭐 쌍기역, 쌍디귿 그러겠죠? 이중모음, 에, 왜 이런 거 다 합쳐서 40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40개의 한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서 이해하고 지키고 눈물 흘리며 외워도
우리가 방황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붙잡는 겁니다. 방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청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청년 대회들이 가끔씩 수련회 같은 거 있는데, 미국은 정말 대규모로 모여서 우리 뭐 상암 경기장 같은 곳에서 모여서 어마어마한 콘서트와 말씀 집회하는 패션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패션이 아니라 패션. 네. 패션 2023년에 누가 메인 스피커였냐면요, 데이비드 플래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메인 스피커로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게 젊은 목사님이 올라와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인기 끌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이 데이비드 플래시 목사님이 뭘 말씀을 전했냐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외워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해요.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그냥 외웠어요. 앞에 나와서. 대신에 뭐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듯이 외웠죠. 영어 성경은 우리보다 조금 더 평상어, 아무나 쓰는 그런 편안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냥 설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외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또 말씀이, 로마서 외운 말씀이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데이비드 플래시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보다 완전한 존재입니까? 이분이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달달 외우면 더 완전해집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종교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로마서를 다 외우면 더 완전한 사람이 될까요? 데이비드 플래시 목사님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이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제가 결론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외울 필요도 없고 성경 볼 필요도 없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결론을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 인간이 방황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시편 119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결론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는 또 다른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붙잡아도 잠깐이에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속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맨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밤낮 붙잡아도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율법을 붙잡고 살면 죄를 덜 지을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죄를 확실히 덜 짓죠. 여러분 가운데 맨날 말씀 외우시는 분이 좀 더 깨어있죠. 몇 년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몇 달간 더 깨끗하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뭘 말합니까? 결국은 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완벽한데요? 내가 교회 나오고 열심히 말씀 읽고 남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해서 더 온전한데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1년에 열독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성경을 일독하는 사람, 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예수님이 덜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든, 얼마나 성경을 읽든, 성경을 달달 외우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오늘도 필요하고 지금 이 시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길을 잃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론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넘어지지만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다시 붙잡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실수해도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119편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바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7절 말씀 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 4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6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8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21절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129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13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나이다. 14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53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119편의 말씀은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말씀의 복, 말씀이 주는 교훈, 말씀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열심히 따라가도 우린 다시 죄 짓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 짓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족해도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실수해도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돼도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잘 돼도, 세상에서 잘 돼도, 가정에서 잘 돼도 다시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절대로 말씀 무용론이 아닙니다. 야, 읽어도 소용없네? 성경을 달달 외워도 죄 짓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도 넘어지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약속해 줍니까? 길을 잃으니까 말씀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길을 잃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방황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말씀은 결과적으로 말씀 무용론이 아니라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냥 마음으로 여러분 119편 다 읽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첫 잔은 다 읽었으니까 우리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께 안기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립 기념 주일도 다가오는데, 저는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주님의 말씀의 힘과 복되심을 함께 읽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방황하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주일 다시 맞으면서 주님 앞에 가장 처음의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우상가의 작은 교회가 다시 되어서 하나님, 예배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의 은혜를 단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신 사명 끝까지 짊어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 기관들과 하나님께서 일일이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항상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복되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수많은 부서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도 기도하게 하시고 교구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남녀 선교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신 사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기도하신 집사님 그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삶과 모든 가정 위에 주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